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산기 잘 두드리시나요? 계산기 잘 두드려요. 제가 한 2년 전인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마당에 raised bed, 화단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땅을 줄자로 다 지었습니다. 가로 센치 얼마, 세로 센치 얼마. 그리고 나무 레이즈드 베드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또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나무를 사와서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그리고 못으로 맞추어서 한 6개 정도 되는 레이즈드 베드를 딱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10년 전인 것 같았는데요. 저희 집에 개가 있어가지고 개 털이 막 온 카페트 위에 넘치가지고 거기에 호흡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트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레미네이트 하드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카펫을 다 뜯어내고 밑에 보니까 이 세면 바닥이더라고요. 세면 바닥인데 어떤 부분은 세면이 좀 많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 그냥 덮어버리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다 무시하고 이제 레미네이트 하드보드를 그냥 설치를 했어요. 다 설치하고 나서 그 위를 지나가니까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여기는 겉보기는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는데 왜 이쪽 부분은 내가 밟으니까 울렁울렁거리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 레미네이트 보드를 깔기 전에 거기에 셀프 레벨링 시멘트를 다 깔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물질 세계에도 계산을 옳게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계산이 필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옳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오늘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total commitment, 온전히 헌신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좀 온전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반 정도만 예수님께 가 있는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의 1년 수익이라 해봤자 100불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독일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사용하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돈을 모든 분야에 다 조금씩 주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업, 그리고 철강 사업, 그리고 그 후에 전자 사업 몇 군데 집중해서 했더니만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정도의 경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전자의 전체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삼성 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한 2배 정도 될 정도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도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것이 망대 쌓는 곳입니다. 14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와 온전하지 않은 제자를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군인인 것 같은데요, 적들을 맞이해서 군인용 이 망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림에 있나요?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망대를 짓는데 계산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얼마 들어갈지, 돌이 얼마나 들어갈지,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파운데이션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실제로 중요한 망대 꼭대기, 실제로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망대 꼭대기를 만들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웃었다고, public shame,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중하지 않은 자다,
머리에 계산을 하지 않는 자다라고 논려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은연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이 망대를 짓는데 아주 계산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쓸데없는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집중해서 자원들을 이용해서 망대를 지어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파트와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에 지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 시공업자를 조롱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조롱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주 계산을 잘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망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데는 내가 잘 따라갈 것인가, 잘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것은 쉽게 들어가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성만 세워놓고 완성하지 못한 그런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르려고 할 때에 나에게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 망대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망대를 짓는데 계산하지 않은 자는 수치와 멸망이 있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망대를 짓는데 계산하는 자는 망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영적인 적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계획에, 그리고 육신의 공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작정해서 내 힘과 내 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마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듯이 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 자는 내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환난이 내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 왕이 자기 군사 1만으로서 2만을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한 왕이 있는데 자기의 인벤토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1만 명, 군인이 1만 명이 있고 적이 자기를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묘사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왕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왕은 2만 명이 내한테 다가오는데 막무가내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막 덤벼들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첫 번째 망대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의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큰 손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적이 칼과 창을 갖고서 덤벼들게 될 때 내 자원이 부족한데 계산하지 않고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가게 되고 나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에서 전 왕은 그 적군이 큰 장대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적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계산하지 않은 왕은 이런 일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시고, 또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왕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calculation,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군사가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적에게 가서 화친을 맺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군사가 비록 작지만은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덤벼들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옵션을 이 왕이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해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군인까지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은 영적인 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으로 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깊게 고려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처럼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해서 예수께 온전히 토럴리 커밋먼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으로서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맞붙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시시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시시하게 생각 없이 싸웠다가는 나의 모든 것을 사단한테 다 털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커미트먼트하고 데디케이션 해가지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토를 커미트먼트 해야 된다. 예수에게 커미트먼트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잡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잡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맞붙어서 싸우게 됐는데 그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 일본 군인이 한 3만 명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인 조총을 들고서 이 행주산성을 향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군인이 10,0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이 10,000명 중에 대부분은 연약하게 보이는 이 아낙네들이었어요. 이 권율 장군이 최고의 무기를 갖고서 덤벼드는 저 군인을 3만 명이라 하는 군인을 1만 명으로서 도저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이 권율 장군의 머리가 아주 반짝거렸어요. 이겨낼 수 있겠다. 그거는 무슨 방법으로 아낙네들의 행주로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율 장군이 이 아낙네들한테 전부 다 행주를 메고 오고 이 행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돌들을 산성으로 다 갖고 오라. 그리고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주먹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주로 주먹밥을 다 날려라. 그렇게 해서 이 행주로 모든 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병참을 딱 준비했어요. 3만 명이 일본군이 조총을 갖고서 덤벼드는데 이 아낙네들이 막 돌을 들고서 산성 위에서 막 내려꽂히니까 아무리 조총을 갖고 있는 이 일본군들도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3만 명이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1만 명의 아낙네들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로 싸운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막 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군에 의해 가지고 막 비참하게 목숨이 날려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spiritual battle,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커밋먼트해서 하나님의 그 무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다 예수님께 걸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토를 커미트먼트 하는 자들, 그 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권율 장군 이 시대 때 이 아낙네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오면 오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한 반 정도 서로 새총 던지듯이 이렇게 던졌다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히 예수님께 커미트먼트 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가보셨습니까? 사해에, 데드시에, 이스라엘에. 전번에 터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안 가보셨군요. 예, 이 사해에 가면은 이 소금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 데드시에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다 짠 것 같지만은 다 짜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있으려면은 NaCl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NaCl이 있어가지고 아주 짭조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짠기가 없는 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던져져서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됐다. 그렇지만은 이 아주 짭조리한 이 소금은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을 끼치고 이펙티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사용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ung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빵을 구울 때 사용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 차경미 자매가 이거 잘 아시겠죠? 이런 아키알라지스 하셨으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빵을 구울 때 어떻게 굽냐 하면은 이 토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쪽에 평평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우리 한글말로 좀 그렇지만은 똥을 둡니다. 소똥 같은 이런 똥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은 이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불이 엄청나게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활 오르면서 옆에 붙여놨던 이 떡이 익게 되고 아주 맛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불을 잘 지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소금에 있는 NaCl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소금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떡을 만드는 아낙네가 그 남아 있는 쓸모없는 이 소금기가 없는 소금을 걷어다가 바깥에 다 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게 됐냐 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제자가 되는 자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자는 이 소금기가 있어야 된다. 이 소금기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밸류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의 밸류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자는 NaCl이 있는 짭짤한 이 소금과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펙티브하게 사용되는 자, 천국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이펙티브하게 사용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NaCl이 없어진 소금,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에게 온전히 커밋먼트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그 캐릭터가 변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 정도만 마음이 예수에게 가 있는 자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홀 오브 페임이 있죠. 명사들의 홀, 그 곳에 들어가면 여러 명사들이 유물이나 또는 사진 같은 것이 쭉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Hall of Shame, 수치스러운 자들의 전당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에게 온전히 데디케이션 하지 못한 자들, 반 정도의 마음만 가 있는 소금기가 없는 소금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전당에 가면은 우선 주다스 이스케리엇,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데디케이션 하지 아니하고 그의 스승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삽비라와 아나니아, 자기 땅 판 값으로 성령을 속이는 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있듯이 후메네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회방했는 자다. 하나님을 인서트 했는 자다. 하나님을 욕한 자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totally dedication 되지 않는 자죠.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Hall of Fame,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께 온전히 데디케이션 한 자의 모습으로 Hall of Fame에 걸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데디케이션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부모, 처자,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높은 가치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은 너희 어미나 아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디엄인데요. 수거인데 less love,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딸, 자기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와 아비와 어미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어미와 아비가 늙었을 때 공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아비와 어미를 공양하는 것에 있어서의 프라이어리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에게 온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이 잠재적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지 말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시키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가족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어미와의 관계, 아비와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셜 타이, 사회적인 유대관계,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끊고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핍절한 것을 작심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한 90살이 정도 됐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정도 조지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와가지고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야겠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나를 거의 돌보지 않아. 난 너무 외로워. 그때 그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 사직서를 냈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전적인 올인, 이것을 보고서 그의 삶수를 거절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라고 교인들이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거의 한 50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저희 작은 집에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전부 다 서 있는데 절을 하는데 저 혼자만 버뜩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 아저씨들, 삼촌들이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충성, 이것 때문에 끝까지 버텨나갔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아비보다도 어미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높이 두는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은 한순간만 예수님께 올인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 27절에 보면은 If you bear cross,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하는 것을,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십자가가 옵니다. 그때도 또 지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이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그럴 자신이 있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자원도 많이 소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때는 경제적인 안락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누워 잘 수 있는 굴이 있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어서 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뭡니까? 베개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홈리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자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제자가 되겠느냐? 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그 서기관은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여행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파워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 예수의 제자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